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한창 저술에 열중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바닷가에서 한 아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에 붓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궁금하여 그 아이에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어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어거스틴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 아이의 어리석음을 꾸짖자 아이는 도리어 이렇게 대꾸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그만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의 행위보다 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전도가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미련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미련한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식, 선포, 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상반절에 이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고 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함께 가자고 전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빌립의 말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날 말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차가운 반응이죠. 예수가 뭔데?
저 그 시골 출신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차가운 나다나엘의 반응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요한복음 1장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을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임을 이미 알고 계셨죠. 47절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신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가 오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경건한 행위를 하는 장소입니다. 즉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명상에 잠겨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나다나엘의 기도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자신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가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나다나엘을 구원하였다면 오늘날도 우리의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처럼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전도를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구원의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메시지인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큰 탐욕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잡아주고 기대어 볼 때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가 이제 구원을 받았음을, 즉 이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는 열등감, 슬픔, 좌절, 미움, 시기의 마음으로 남들과 경쟁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위태로운 나무 타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997년 9월 27일 날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중국 산동선이라는 곳에 살던 2살짜리 어린아이가 집 앞에서 그만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워강탕은 아들을 찾아 전국을 헤맸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진이 새겨진 깃발을 오토바이에 달고 24년 동안
신장, 시장을 제외한 중국 방방곡곡 50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폐기 처분한 오토바이만 10대가 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리 밑에서 자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지만 아들을 찾는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24년 만인 2021년도 7월에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워강탕이 아들을 찾은 그 당시 경찰에게 받은 통지에 의하면 아이는 현재 허난에 있으며 아이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산동과 허난 등 두 지역의 경찰이 협력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DNA 비교 검정에 성공하여 이런 시일 안에 부모에게 돌아오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버지와 가족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 오늘도 애타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요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 결정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에게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그렇게 보내어서 그들이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결코 죽은 사람이 살아온 일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설령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는 이적을 본다 하더라도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교회로 차를 몰고 오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얼마 가다가 골목길에서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계속 보다가 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던 길을 깜짝 놀라면서 멈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너무 쳐다보고 가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갔습니다. 가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헤어지고 난 뒤에 운전해 오면서 계속 그 학생이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주의를 줬는데 그 초등학생이 무시하면 사고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고 난 뒤 후회하면 늦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부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채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구해보지만 죽은 자신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 이웃, 동료들을 위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원이가 요즘 드럼을 레슨하고 있습니다. 그 레슨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 40대 초반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저는 만나지를 못했고 사모가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레슨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상한 교회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들어와서 세원이를 보고 레슨 선생님을 보고 또 사모를 보고 마음이 안심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아들이 레슨 받는 동안에 사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나 절을 가야 되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 아이는 계속 레슨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날 기회도 있고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문제아 아들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플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이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에 가던 중에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난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이 나서 연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비행기는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프랭클린이 그동안 그렇게 부인하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인근의 공항의 활주로에 유도등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그는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목회자가 공항 직원의 그 자신의 교회 교인에게 신방을 온 길에 그 직원이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활주로에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그레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특별한 사람만 하는 사역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낚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내 일, 내 직장, 내 가족,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리석은 행동으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전도를 통해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쁨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행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전도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